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부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후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도다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긴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것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읽은 것은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런 장면들을 정말 빨리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주면 다음 주죠.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예요. 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또 뭐 다음 주까지 계속 되겠네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말씀이 이렇게 같이 겹쳐서 나가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팠던 것들이 어떤 것일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계속해서 나는 죽으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들었어요.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봐서 알아요. 근데 예수님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렇다는 것 알지만 딱 그냥 죽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딱 그냥 피 흘리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이렇게 보니까 때리고 모욕하고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히시자 그런 일이 왜 필요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네. 우리 어떤 영혼의 구원 말고 육체의 치료도 결국은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담당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새 번역의 성경으로는 그는 늘 앓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는 늘 앓고 계셨다는 그 앓고 계셨다는 것이 왜 앓고 계셨을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부정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앓고 계실 수 있으신가? 바로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가 되고 하는 그런 일입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육체의 연약함까지를 다 가져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병이나 죄나 이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여전히 나의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이것은 마귀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틈타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은 죄로 인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가져야 합니다. 에이, 여전히 아픈데요. 예,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여전히 뜨끔뜨끔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숨을 잘 못 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붙잡히시자 끌려다니신 것이에요. 대제사장에게 가셨다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로 갔어요. 공회에 갔더니 뭐라고 묻습니까? 이때 어떤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재판이잖아요. 이 산헤드린 공회면 거기서 이제 질문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대로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회당에서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다가 이때가 되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백했으니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이 사람은 참남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데려가죠?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지금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때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가 이제 그 로마 총독이죠.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가요. 빌라도가 이제 죽일 권한이 있으니까 빌라도를 이제 죽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거죠. 죄명이 뭐냐? 민족을 오도했다. 그 다음에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그리스도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다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이제 헤롯 왕의 이름이 여럿이지만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네. 헤롯 안티파스인가요? 네. 안 찾아봤어요. 네. 예. 헤롯 대제, 옛날에 예수님을 죽인 그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임명해서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 하니까 헤롯 왕이 생각나는 거죠. 마침 어디 와 있었냐?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신 거죠.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낸 총독과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 예. 분명히 알력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근데 이날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같은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편이요? 아니죠. 예수님 편이 아니라 바로 이제 반대편. 어떤 편이겠습니까? 네, 대적의 편, 마귀의 편. 네, 그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좋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그분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밝히 드러났어요.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정말 이 죽으시고 하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는지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는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완전히 이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 다 치료받게 되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이미 치료받게 되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쓰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이 그대로 증거되고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이 되거나 그것을 좋게 생각했다라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차고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또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은사들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신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정말 우리 입술로 나의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시고 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고,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다 선포하시고, 이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선포하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피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과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회개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